아멘. 하나님께 영의 목소리 드릴까요? 그러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찬양하니까 저도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스쳤는데 아멘으로 다시 한번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좋으시죠? 네,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찬양대에 동참하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잘 깨달아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기본적인 본능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옛것을 동경하는 마음, 쉬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은 다 죽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놓여지게 되면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과 위의 것,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경계에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영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이 인간의 두 가지 세계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구상한 말로 표현하자면 보이는 세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마음속에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에서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경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 지역에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깥 어디엔가 영적인 실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계 지역에서 때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또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발을 완전히 들어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경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주변에서 겉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에서 늘 갈등하고
여기에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중간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타종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설명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중간에 끼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과 이 하늘의 것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쭉 설명해 오다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상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학문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과거의 삶에 대해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죄된 삶에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퐁당 담궜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데, 물속에 퐁당 담궜을 때 숨을 쉬나요, 안 쉬나요? 숨을 안 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과거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숨을 쉬고 다시 나올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제 죽었던 너희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옛 성품이나 죄악된 행실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음란하고 부정하고 욕심을 부리고 악한 정욕, 탐심,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추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땅에서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어지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돈이 좀 많아지면 조금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안 바라볼래야 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더욱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통제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내 행동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생각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느냐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골로새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추종하는 성도들도 생겼고 성도들의 믿음도 동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골로새 지역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일단 살고 있는 집들이 다 망가졌어요. 재산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재산도 사라져 버렸고 사람들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옆에 있는 도시들을 보니까 안전한 도시들이 계속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황폐한 도시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칭찬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썩어 없어질 것, 눈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을 뛰어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게 경험되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학원을 보내주지 않으니 내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은 빠듯한 월급으로 더 이상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업들이 사람들을 뽑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취직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무력감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 조국 사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무력감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제약을 놓고 있습니다.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대한 제도 앞에서 이 막강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무력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감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또 하나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여러분, 이 패배의식은 열등감에서 오는 아주 치명적인 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나의 가능성, 나의 재능들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늘 비교하면서 내 안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이 패배의식, 열등감으로부터 오는 패배의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 자신만 바라보게 돼요. 나의 부족한 모습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스스로가 이미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 스스로가 이미 패배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창조적인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패배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력감과 패배의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또 노여움입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비방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원하는 것을 얻으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은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렌트 문화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제일 먼저 장만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집입니다. 집. 그 집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살아보시면 그 집이에요. 또다시. 그리고 처음에는 24평에도 괜찮았던 집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면 24평 정도가 너무 좁게 느껴지는. 그럼 몇 평짜리 사야 돼? 30평짜리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30평짜리에서 처음에 갈 때 한 달 정도는 또 좋습니다. 이렇게 좋냐고. 너무너무 괜찮다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아이들이 크고 나면 화장실이 또 문제예요. 4인 가족으로 살게 되면 아침에 출근 시간,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겹치고 나면 서로 화장실 쓰겠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큰 집,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옮기게 돼요. 계속해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 삶의 한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고 행복해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마음적으로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쉴 곳 내놓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어디 가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힘들고 어려움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다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해결을 했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정도 한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인 성도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이 피폐해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소망을 보여줘야 하고 비전을 심어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살면서 슬픔, 고통이 있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죄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지 않나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늘의 것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사도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스테반 집사였습니다. 스테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돼서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저 스테반이라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작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회 앞에 쓰게 됩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 얼마나 은혜로운지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역사까지 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럼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팍해졌는지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을 들어 성 바깥으로 나가서 죽이려고 할 때 스테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스테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죽는 거는 그래도 죽을만 하겠지만 그거조차도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맞으면 맞을수록 고통이고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위태로운 순간에 무엇을 보았냐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의 얼굴을 보니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스테반 집사에게 온전히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사이지만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과 같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들 때문에 막 흔들리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로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 이왕 믿는 거 잘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 장소나 시간 거기에 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미.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완성시키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시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춘천에 집회를 가셨는데 춘천 집회에 가셨다가 어떤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멧돼지 사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십 마리의 멧돼지들이 보여 있는데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저도 이분을 통해서 알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지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대요.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도토리랍니다. 도토리. 그래서 도토리가 일단 땅에 떨어지면 멧돼지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도토리들을 다 주워 먹는데요. 다 주워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그 도토리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에 이렇게 등산하시다 보면 멧돼지 발자국이 있고 땅이 파여져 있는 것은 멧돼지들이 그 도토리 맛을 알고 땅을 파면 도토리가 나올 줄 알고 계속해서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만약에 내가 멧돼지의 언어를 안다면 멧돼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돼지야,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야. 도토리가 먹고 싶으면 도토리 나무 옆에 가서 밑둥을 치든지 하늘에서 승부를 봐야지 땅에서 얻으려면 절대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성도들 중에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멧돼지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좀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얻으려고 땅만 파는 성도들이 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땅만 판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을 봐야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공감이 생겼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땅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위의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땅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로부터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